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사람이 보고 수gon문을 이르되 저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죠.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때 이미 이 본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연극과 성극을 했을 법한 친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직전에 어느 누군가를 만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전의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명확하고 분명했죠.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그곳에 가면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죠. 왜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31절부터 33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십자가의 마지막 순환 예고를 스스로가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 응하게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져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왜 피하지 않으신 것인가? 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올라가신 것인가? 왜 꼭 가셔야만 했던 것인가? 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 삭개오라는 자가 살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자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전에서는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이면서 부자,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여리고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이유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고자 했던 호기심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군중들 그러한 심리 가운데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해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였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보고자 했는지에 대한 삭개오의 그 내면의 동기의 마음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부자, 키가 작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러한 소개 표현은요 매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죠?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징수합니다. 부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걷어들입니다. 부당하게 착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등입어서 동족들을 힘들게 하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동족인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집단이 바로 세리 집단입니다. 배타적인 집단이었고 종교적으로는요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은 사람은 여자는 창녀, 남자는 세리였던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요 세리 키가 작은 삭개오를 멸시했고 무시했을 겁니다. 그와 친구가 되기보다는 적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을 거예요. 따돌렸을 거예요. 외면했을 거예요.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이 냉소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하며 힐난하고 비난해하는 것이죠. 삭개오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하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키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의 수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친구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삭개오는요 외로워진 것이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착취함으로 열등감과 직업적 수치감을 덜어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일 돈이 생기면, 왜냐하면 돈으로 친구들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명예와 존경을 누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며 더욱더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를 쌓는 것에 그 삶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항상 혼자였고요. 더 외로워졌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외로움은 심해져 갔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들이 생겨나는 거죠. 허무한 거죠. 내면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져가고 메마름 속에 영혼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속에, 그러한 때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순간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왔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외로움과 공허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거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더라,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더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동기,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은혜죠. 은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를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문제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외로움 가운데, 삶의 의미 없어 허무함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보고픈 갈망이 삭개오를 끌어당기면서 오히려 사람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그곳을 향하여 삭개오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속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에 참된 생명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가 사람을 참으로 외롭게 만드는 시대, 깊이 있는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와 만남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잠깐의 그 외로움을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넷과 게임, 영화, 자극적인 즐거움들, 쉽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찾아다니나 그러한 것들이 끝나면 금세 또 외로워지고 목말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문제인 건 무엇이냐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자기 자신을 포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받으면 다행인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건 거절감과 상처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외로움은 이러한 것들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삶의 허무함도 가져오죠. 공허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고유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계획을 놔두고 내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의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성공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여기에 삶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기 시작하고 내 삶을 그곳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에 참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얻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샘플이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것이 삭개오. 오늘의 현대인들 우리의 삶에 외로움과 공허함,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진정한 회복,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저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적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누구든지 우리 인간 영혼의 내면 속에. 그런데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공간을 채울 수 없기에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누굴 찾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이 목마름이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며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좀 보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들 5절에서 4절에서 5절로 바뀌어지면서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고 이르시자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상상의 모세 그림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5절에 와서 2절부터 쭉 4절까지는 행동의 주체를 삭개오로 삼으며 삭개오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가고 있어요. 삭개오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묘사해 나가는데 갑자기 5절에서 행동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4절에서 5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5절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더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처럼 지나가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더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5절의 행동의 주체를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더라. 행동의 주체를 바꾸며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일까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의 이 모든 사건의 행동의 주체가 삭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더라 로 시작이 되는데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부터 누구를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 헤매신 거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삭개오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신 것이죠.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군중 속에서도 삭개오를 찾아다니시고 예수님의 행동의 주체자이신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쳐다보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있는
내면의 그 삭개오의 갈망인 보호자 하대와 그리고 5절에 있는 예수님의 쳐다보시고가 극적으로 그 만남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영혼, 치유가 필요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살려야 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마주친 예수님의 눈으로부터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따스함을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눈 속에 담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갈릴리 어부로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찾아갔고, 목마름 가운데 물길러 나온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도 찾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할 내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찾아 헤매며 다니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한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사건, 이 장면 안에서 삭개오 안에 이전에 그의 인생에 없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이풀하죠. 열등감과 외로운 수치감으로 얼룩져버린 한 영혼 안에 이전에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이전에는 느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삭개오,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7절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며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 속에서 한 인간의 인격과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에게로 다가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그의 모든 인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눈물을 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하는 신음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공허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이 불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혹시나 여인이 젖 먹는 그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들 삭개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삭개오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씻어줄 것이라 여겨왔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래서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인 거예요. 소유물인 거예요. 자신을 지탱해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움켜진 것이 물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손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돼라고 여겼던 것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영혼의 참 자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나에게 없는 결핍을 채울 때 자유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그래서 소유하면 복된 인생이냐? 복된 인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게 없는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나를 포장하기 위해 그 어떠한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집니다. 용납되어집니다. 사랑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물질이 필요 없고 어떠함이 필요 없는 거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며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죽음과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일까? 그냥 피하면 되셨는데 왜 묵묵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요 10절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그는 걸어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삭개오. 내가 삭개오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 안에 사명이 더 분명해진 거죠.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더 선명해진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이 삭개오를 만나고 보니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 십자가뿐이라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그곳에 가면 채찍질당하고 순환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 한 마리로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삭개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짊어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외로움, 허무함, 본질적인 이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허무함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내일을 향한 두려움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해 주신 거죠. 그가 죽임 당하면서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로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듯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니시고 만나셨고 마침내 여리고 성으로 가셨으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외로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누굴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누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나아간다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정서가 있는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마땅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외로움과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여 방황함으로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삭개와 같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전하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살아갈 이유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로움과 허무함 가운데 이 본질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 앞에 신음하며 아파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영적인 내면의 갈망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다른 허무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께로, 주님께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이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 참 자유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참 자유, 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